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16일 동안 우리 매일 새벽 예배 시간 또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제 이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네 복음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분량이 가장 짧은 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또 좋은 책이 짧은 책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6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그리고 또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의 말씀의 권위를 인용하여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메시지의 상당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초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책,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 귀한 말씀이 마가복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퀴즈. 마가가 썼어요. 좀 어이가 없으세요?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 본다면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되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에 이 마가가 언제 등장하게 되는가 보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행했던 자로 알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마가는 사역을 할 때 베드로 사도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하였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고,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면서 경험하였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면, 이 마가복음은 상당 부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이야기되어진 것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읽어가다 보면 이 유대인의 문화 그리고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유대인의 관습이라든지 용어에 대한 해설이 성경 말씀에 아예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쓴 책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 그게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1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마가복음은 그 1장 1절 말씀에 지금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고 있다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이야기와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기쁜 소식이 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약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거나 이해한다거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어떠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가르쳐 주고 그 길로 인도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메시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는 세상의 연락에 빠지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멸망하는 진노의 자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고, 처음 사람 아담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숙명과 같은 것, 그 죄의 정당한 값,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은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없던 삶,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될 때 그것으로 멈추지 않지요. 그 깨어진 관계는 결국 나 자신과 나 스스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파탄나게 되어지고, 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 또한 엉망진창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괴로움과 원망과 불평과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한 죄의 종되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공고하고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한들,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숙명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죽음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리하여 죄와 그 죄의 결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죄의 삭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소망 없는 인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고 힘든 삶인가를 배우게 된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대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를 나타내어 주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왜 그의 독생자를, 죄 없는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죄 없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아내어 거기에서 그 비참한 죽음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갈망하고 갈구하고 계신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얻기 위하여 그 무모하게 보이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배우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으며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깨어졌어요. 이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서 헤매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에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지는 복을 이미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지금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과학자 박사님의 그 인터뷰 기사를 이제 보면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그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은하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지구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 거리를 갖다가 잴 때 쓰는 단위가 광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1광년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은 지구에서 이제 빛이 출발해서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어떤 것은 1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은하 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 되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서 만약 사람이 빛이 된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보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빛, 그 광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만약 광자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과 은하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큰 우주가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그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빛의 한 입자인 광자로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우주는 2차원 평면같이 보이게 될 거래요.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우리는 14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별에 가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140만 광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광자, 그 빛이 되어지면 빛은 질량도 없고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고 거리의 구애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0초, 가는 데까지 가는 거리 제로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가볼 수 있고, 여기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즉각 순간적으로 바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상상은 안 되지만 세계가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은 시공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가운데 가득하 있는 이 물질들이 그대로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바뀌어지면 이 우주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알기 이전의 세상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테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우리가 눈을 씻고 쳐다보아도 지금 세계 곳곳에 얼마나 문제가 많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기가 막히고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부조리에 넘치고 악이 넘쳐나는 이와 같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계가 지금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완성될 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생활 하기는 쉽습니까? 부모 노릇하기는 쉽습니까? 남편 노릇하기는 쉽습니까? 아내 노릇하기는요, 다 어려워요. 일터에서는 편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일터에서 너무나 편하게 잘 지낸다고 하면 누군가는 여러분의 갑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래? 이게 왜 문제야? 왜 이렇게밖에 안 돼?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 예수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성격이 저래? 사람이 왜 저래?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없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별들이 여기서부터 10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기쁜 소식이 무엇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시작되었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지금 이곳에 시작되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이곳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와 상처 주는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자식이라는 애들이 부모한테 이렇게 속을 썩일 수 있어? 아니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곳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담대함을 얻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깨어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깨어진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깨어지고 망가져버린 이 피조세계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엉망진창이 되어진 이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원수였던 자가 친구가 되어지고, 나와 상관없던 자와 나의 베프가 되어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뜻을 모아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며 함께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센텀 장로교회 안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의 현장 속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고 그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귀한 삶을,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리하여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 너무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